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섰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7장 13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예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언가를 한 번쯤은 봤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예언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예언한 인도의 작은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비상이 걸릴 것이고 이 사건에 중국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이 이 예언을 했을 당시에는 이 소년의 이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믿고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소년은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모두 다 믿을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단지 이 소년이 화제가 되는 것은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유튜브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특별하게 여기고 모두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처음에 이 소년이 예언을 했을 때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관심도 없었죠. 하지만 코로나를 겪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이 예언이 코로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인지 다니엘서 7장 13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에게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을 주는 거야. 그 주권을 받은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을 주더라. 자, 이게 다니엘이 봤던 환상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을 성경은 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이 환상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환상을 해석을 하는데 이 환상을 해석을 줘도 이 당시에는 이 환상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이 무엇인지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봤던 이 인자가 누구죠? 네,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에게 예수님을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자의 모습으로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기로 계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의 신분이 아닌 인간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가 나중에 눈치를 챘지 웬만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런 호칭을 자주 썼습니다. 랍비요, 선생이요, 이런 호칭을 자주 썼어요. 이 시대의 랍비, 선생이라는 호칭은 사실 엄청난 호칭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보면 유튜버들 일정 구독자 수가 넘으면 실버 버튼을 주잖아요.
그런데 실버 버튼만 있는 게 아니라 골드 버튼, 다이아 버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버튼은 구독자 1억 명을 달성하게 되면 받게 되는 레드 버튼이라고 합니다. 레드 버튼을 받으면 명실상부 유튜브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또한 게임 롤에서 최고의 칭호는 뭡니까? 챌린저죠, 챌린저. 자, 이것처럼 예수님을 지칭하는 랍비, 선생이라는 칭호는 그 당시 엄청난 사람에게만 쓰는 칭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랍비, 선생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지칭합니다. 랍비나 선생이라는 이대한 호칭을 두고 자기 자신을 굳이 인자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오래된 예언의 주인공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그 예언, 예수님께 우주를 다스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눠줄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은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에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중 제일 첫 번째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이 정말 중요해서 제일 먼저 배치를 했다면 그 마태복음 안에도 정말 중요한 구절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맨 처음에 배치가 되어 있겠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첫 시작, 제일 먼저 배치된 그 1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처음에 배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나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꼭 붙여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꼭 다윗의 자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엄청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올 정도로 제일 처음 배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으실 성전은 짓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성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지으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바치어서 지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성전의 기능이거든요. 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고 성전의 기능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제사장이 없어도 제물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무조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무조건 제물을 가져와야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과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끝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다니엘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인자, 즉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주권을 선물로 나눠준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어떤 방법으로 성취되냐?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죽는 방법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후 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단순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 좋은 곳에 간다, 그런 개념만은 아니에요. 좋은 곳에 가는 것을 넘어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복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앙의 깊이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믿음의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던 게임을 하던 그 기초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금방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한계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이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는 기쁜 소식이 되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음이 기쁨과 희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자신의 기도 제목과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차별과 갑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역사심이 이 복음을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복음을 삶의 소망으로 삼기를 결단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